네, 오늘은 10월 21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번 금, 토, 주일 3일 동안 부흥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리치몬드에 있는 리치몬드 침례교회 정성용 목사님 오십니다.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개교에서 모시기가 참 어려운 분인데 이번에 오십니다.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빠지지 않고 다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스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2장 15절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그러면 지킬 수 있다면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가 말하는 거죠.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요. 유대인도 죄인이고 그리고 이방인도 죄인이라고, 특별히 율법을 가진 우리도 죄인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닌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여셨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요.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아주 지켜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해보니까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드러낼 뿐이지, 죄인임을 드러낼 뿐이지 결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보기 전에 지난주에 호세아를 봤는데 호세아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새 언약,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18절에 보시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공소권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도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그 법을 그 사람에게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냥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말소해버리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말은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공소권 없음이 되어버리죠.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킴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주의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믿음 플러스 전부 이단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캐톨릭도 마찬가지죠. 믿음 플러스 행위입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람들은 행위도 아주 복잡합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요. 캐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멤버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사를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다 그 안에 율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캐톨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캐톨릭 교회의 교인이 아니면 믿음이 없다. 구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구원이 없다고 그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구원받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를 믿냐? 여기에 구원이 달려있는 거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단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당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주 준동했던 구원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구원 언제 받았다. 그러면 그 날짜를 이야기해 보라 그래요. 날짜를 모르죠. 그럼 구원받지 못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적으로 거듭난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나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그 믿음을 깨달아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덧붙입니다. 그 전부 이단입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어렵고 힘들잖아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